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다양한 순서가 있죠. 예배 많은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로 시작했어요? 묵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영 찬송도 부르고 신앙 고백도 하고 성시교독도 함께 교독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축도 예배를 마치고 회중 찬송도 부르고 또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려요. 예배에 이제는 많은 다양한 시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다른 시간들이 다 똑같이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중심이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 가톨릭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례가. 가톨릭에는 7개 성례가 있어요. 우리 이제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가들은 구원과 직접 관계가 없는 뭐 결혼식에 관계된 것이라든가 장례식에 관계된 거라든가 이런 이제 성례 다 빼고 2개만 남겨놨죠. 2개만. 그래서 우리가 2개만 시행을 합니다. 성례에. 그 2개 뭐예요? 성찬식하고 세례식 2가지. 구원과 관계된 것 2가지만 남겨놨어요. 가톨릭 미사를 가면은 매 예배 때마다 뭘 해요? 성찬식을 하죠. 성찬식이 예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보통 성찬식을 1년에 한 4번 정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몇 번 하죠? 4번 해요. 누가 정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한 4번 정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는 4번 정도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그 성찬 준비하는 거라든가 또 예배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지기. 왜냐하면 개신교는 설교가 많은 시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주 성찬식을 하면은 예배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또 1부, 2부, 3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하고 성찬식 하는 주간에는 메시지를 목사님들이 줄입니다. 메시지를 줄여 한 40분 하던 걸 한 25분 이렇게 줄여가지고 시간을 마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성례전도 중요하지만은 예배를 이렇게 보면은 시간적으로나 모든 그 중심이 설교 중심으로 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설교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 설교가 뭐죠? 우리 이제 그 생각 속에 설교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쁜 개념으로 이렇게 좀 희화화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자꾸 이렇게 잔소리하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나한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설교하지 마. 그런다. 나한테 설교하지 마. 어디서 이 목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잔소리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이게 좀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이렇게 좀 희화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자, 이 설교는 뭐냐? 오늘 말씀이 그걸 가르쳐줘요. 설교가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고 하는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자기 생각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고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럽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 실제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설교를.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이제 설교가 뭐냐,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런 것을 가르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 실제로 말씀하는 것으로 들었다.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떤 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자기가?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고 막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은 그게 자기에게 무슨 이렇게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거의 맞지 않는 말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집에서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실 때에도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다른 이해 못하죠. 혼자 읽다가 이해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하세요. 성경을 묵상할 때.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읽은 성경 말씀을 설명하게, 주의한다 그러죠. 우리가 주의하고 또 그 뜻을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개신교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듣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하여 실제로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오늘 딱 한 절 읽었습니다. 한 절 읽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두 번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감사했다고요?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예수 믿은 지 1년도 채 안 되는 어린 신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네? 자,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이 다 계시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잘 다니고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준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성도들을 자기 영적인 자식들로 여겼어요. 자식들로. 그래서 자기 영적인 자녀들이 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도 열심히 증거해서 데살로니가 저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들의 믿음 생활이 이 그리스 전역에 퍼졌다 그랬죠. 전역에 퍼질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게 목회자의 기쁨이에요. 목회자의 목회의 보람과 기쁨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목양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제일 감사하고 기쁩니다. 목양자들 참 기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있고 또 목사를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들도 있다고 했어요. 기도하게. 홍정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를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다 기도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분이 돼야지. 왜 목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불순종하고 말썽 피우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상해가지고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너무나 잘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는 여러분들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하자는 거예요. 더 잘하자. 자,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를 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 감사를 한 가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해. 그게 뭐예요?
바로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인간의 교훈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뭐래요?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누가 설교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주로 설교를 했을 것이고,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같이 갔던 실라도 가끔 설교했을 것이고, 디모데도 설교를 했을 것이고, 강단에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 바울이에요. 인간 디모데, 인간 실라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 설교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인간의 교훈 혹은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실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쫙 다 보여요. 이렇게 싹 다 보는데 말씀을 쫙 다 잘 듣지만 그래도 더 잘 들어 막 빨려 들어오는 사람들 있어요. 틀림없이 영적인 유익이 있고 신앙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태도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예배 시간과 설교 시간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예배 시간이 어땠을까요? 막 기다려지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막 기다려지고 설교 시간이 막 어떻게 되겠어요? 기대가 되고 막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설교 목사가 올라오면은 기대하겠죠. 왜? 누가 지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에게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오겠어요. 얼마나 예배가 기다려지겠어요. 여러분 단지 지금 이 설교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태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태도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말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이 중요하죠. 진실로 그러하다. 니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내 설교를 인간의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훌륭한 거지만 그게 맞다 이 말이에요. 진실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집중해야지. 이 설교를 여러분 인간의 교훈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강연, 인간의 교훈 정도로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설교를 듣다가 자기에게 맞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맞지 않는 부분은 안 받아들여요. 왜? 인간의 교훈이니까. 또 설교를 듣는데 자기의 관심과 별로 관심 없는 내용이 나오면 잘 듣지 않으려고 해요.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다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생각이 싹 어디로 가요? 저 동창회 모임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개 모임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늘 또 주부들은 저녁에 반찬 뭐 할까 한참 생각하다가 오는 분도 있고 인간의 말로 우리가 들으면 그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집중 안 하겠어요? 집중하지 말래도 집중하겠죠? 막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근데 그렇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미없는 얘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듣는 거죠, 뭐. 단색하는 거죠. 그렇게 들려요. 그러나 이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지금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으로 들으면 이 설교를 듣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감흥이 있고 막 그렇죠.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설교에 막 집중하게 될 것이고, 중요한 말씀을 막 적고 줄치고 막 아멘 아멘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0분의 설교가 마치 3분처럼 휙 지나갈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얘기했는데 만고의 진리라고 봐요. 이 물리학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시간도 이 객관적인 시간이 있고 주관적인 시간이 있다 그랬죠. 설교 40분, 그건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시계에 갖다 놓고 40분입니다. 그러나 그 40분에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40분이 한 4시간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3분처럼 설교 조금만 더 하시지,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 지금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사실은 드리지 않아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똑같은 지금 아현교 11시 예배 들어와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똑같지만 전혀 똑같은 예배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다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주관이에요. 여러분 주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 실제로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엄청난 영적인 파장을 일으켜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요.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가정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아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처럼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여기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3절 맨 뒤쪽에 우리 화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들었더니 그 선포된 말씀이 그냥 허공을 쳐서 없어진 말씀이에요. 이쪽 귀로 듣고 일로 지나가지 않고 받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뭐라고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는 하나님이 목회자 입을 통해 실제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설교는 이제 그렇게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 말씀이 역사했다는 말, 살아서 막 꿈틀꿈틀 막 움직였다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역사했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데살로니가전서 전체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미 6번 설교를 들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우리 설교 들었죠? 우상이 그냥 종교를 바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자기의 생계와 미래와 현재의 삶과 모든 것이 다 관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우상 섬기지 않으면 밥 먹고 살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거역을 해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니까 밥을 굶더라도 우상에서 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이교적인 그동안 즐겼던 세상적인 쾌락과 문란한 성생활을 다 청산해버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면서도 담대하게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설교한 것을 인간의 말로 받았으면 목숨 걸고 그렇게 할 수 없죠. 누구의 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천국에 소망 두고 살았어요.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설교를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됐는데 그 말씀을 인간의 교훈과 철학으로 들었다면
그 정도까지는 안 했겠죠. 그냥 뭐 동의 정도 하고 감흥을 받았겠죠. 거기다 자기 목숨을 걸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목숨도 걸었고 자기의 전생애를 다 건 거예요. 전생애를.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이 도시를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설교를 이제까지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들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진실로 목회자의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지 않아요. 그럼 마귀가 이상한 소리를 여러분이 듣게 해요. 환청을 듣게 해요. 이렇게 되면은. 예? 물론 여러분이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여러분 예배 참석하세요. 예배 잘 참석하시고 설교 시간에는 집중하세요. 다른 거 쳐다보세요. 저를. 예? 그래도 쳐다볼 만한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 그래서 여러분 좀 쳐다보세요. 집중하고 막 째려보세요. 저를 막. 예? 저를 막 째려보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고개를 드시고 집중하세요. 여기다. 예? 집중해서 쳐다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으로 여겨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설교 듣고 일로 흘려서 다음 주에 뭔 설교했는지도 모르는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이 삶에 막 요동치고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한번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교황의 교설, 교황의 말씀이 무오하다 그렇게 가르쳐요.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 사적으로 한 말이 무오하다는 게 아니라 교황이 전 교회를 향하여 공적으로 설교한 것, 신앙과 도덕에 대해서 설교한 것은 무오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교황 무오설이에요. 교황 무오설. 종교개혁가들이 거기에 반발했죠. 인간이 어떻게 무오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 잘못된 거죠. 인간이 어떻게 무오해요? 그러면 목사의 설교는 무오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아까 무오할 수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무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최대한 본문 말씀을 읽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그 강해 설교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벌써 2000년 전, 구약은 3000년 뭐 이렇게 전에 쓰여있기 때문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언어 연구를 해야 되고 역사, 그 당시 역사도 연구해야 되고 그 당시 문화도 연구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서 이 말씀이 그 시대에 무슨 의미였는가를 밝혀내요. 그거 연구하는 것을 주해야 한다래요. 목사들이. 엑시지시스 한다래요.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한 구절 어떨 때는 하는데 이 자료만 읽는데도 2, 3일 걸릴 수도 있어요. 될 때도 있어요. 어려운 본문 같은 거는. 그럼 목사가 뭐 하나 설교 한 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게 아니까 한 편이 나오기까지 엄청나게 목사가 월요일날 노는 것 같아요. 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집에 가서도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주석 보고 찍고 뭐 또 텔레비전도 보고 쉬기도 하지만은 쉬는 날이 없어요. 목사님 월요일날 놀잖아요. 놀긴 뭘 놀아. 목사는 노는 날이 없어. 어디 가도 매일 설교가 있잖아요. 그 다음 새벽에. 누가 저녁 한 끼 먹자 그래도 부담돼요. 근데 누가 저녁 먹자 그러면 안 먹어요. 안 먹어. 저녁을 잘 안 먹으려고 그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취하고 왜? 밥 먹으면서 계속 생각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아.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러나 무오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그게 진짜 옳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부터 예배 드리는 자세와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지라고 오늘 설교한 거예요. 이게 안 달라지면 다음 주에 제가 헛설교한 거예요. 헛설교.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잘 안 듣고 자꾸 딴 생각하고 이런 게 아주 나쁜 습관들이 들어설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제 여러분 나라고 해보세요. 우리라 하지 말고 내가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역사하는데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작동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작년에 우리 성경 일독 운동할 때 여기 플래카드로 써가지고 제가 4가지를 요약해서 붙여놨죠. 설교하고. 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다 개인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첫째로 뭐 한다고요? 교훈한다 그랬어요. 교훈을 해. 이 말씀을 들을 때 교훈한다는 건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뭘 가르치느냐? 인간의 가장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요.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학문이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철학과 역사, 문학을 공부해도 거기에는 그런 답이 없어요.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궁금해했어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답을 내지 못해요.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로부터 와서 뭘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성경은 왜 예수님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모든 인간의 실존적인 고통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인간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줘요.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죽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도 사순절에 맞춰서 찬송을 준비한 것 같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해주시는 궁극적인 말씀으로 들으면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해야 하세요. 거울이 돼가지고. 그럼 아침 오실 때 뭐 보고 오셨어요? 거울 다 보고 오셨잖아요. 거울 보면 뭐가 보입니까? 얼굴이 보이죠. 저도 이렇게 보면 검버섯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것도 보이고, 저 의사가 이걸 레이저로 하면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는데 안 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하나 있어야지. 이거 떼면 너무 광채가 날 것 같아가지고 안 떼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걸 내가 지금 무슨 말씀으로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받잖아요. 성경에는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매주 다양한 주제를 다 다루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거울이 돼갖고 나의 모습을 보게 해.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게 다 보이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치죠. 그 죄악의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를 책망하는 것으로 들리는 말씀을 더 잘 들어야 돼요. 그걸 아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책망해 주시겠어요? 나를. 그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꾸짖는 목적은 꾸짖음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죄와 함오를 보게 하시고 꾸짖으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어요.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비유로 제가 말할 때는 거울 비유다. 거울은 보이는 걸 보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안 보이는 내시경이라 그래요. 제가 내시경. 예? 여러분이 내시경이 싹 들어가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걸 다 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영적인 삶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인 내장에 암덩어리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는 안 보이니까. 예? 암을 방치하면 죽는 것처럼 죄악의 암덩어리를 방치하면 이게 암이 다 퍼져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냥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이 죄악의 암덩어리들을 다 이 내시경으로 보게 하셔요.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에서 발생한 죄악과 게으름과 무관심의 암덩어리들을 다 보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 오늘 전도하라 제가 만약 이렇게 설교를 했다 해보세요. 전도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왜 전도 안 하냐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책망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 사람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힘들어도 전도하겠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이렇게 암덩어리들을 수술해. 그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생명.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왜?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막 움직이잖아요. 생명은 살아서 막 퍼져요. 암세포도 퍼지지만 말씀의 세포가 퍼져요. 막 생명이 퍼져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검보다 돼. 좌우의 날선검이 무슨 거? 수술용 칼입니다. 이게 수술용 칼, 제일 잘 되는 칼. 이 칼로 어디를 수술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그 안에 잘못된 암덩어리, 영적인 암덩어리가 퍼져 있는 걸 탁, 지금 말씀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수술하는 시간이에요. 누구를 수술할까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만 수술이 돼요. 다 하나님과 수술하세요. 여러분 시간에 다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그 조그마한 암세포도 하나님 다 잘라버리세요. 다 잘라버리세요.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들을 바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르게 한다.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요. 바르게 한다. 바르게 한다는 말은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는 겁니다. 교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교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할 때 운동에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운동에 비유해서 탁구, 테니스 이런 운동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치는 걸 보면은 딱 알아요. 저는 10년을 쳐도 안 늘어요. 왜? 나쁜 습관이 들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치기 때문에 맨날 그냥 동네에 똑딱똑딱 이거밖에 못해요. 나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고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 실력이 계속 늘으려면은 맨 처음부터 좋은 습관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테니스 같은 거는 한 1년 배워야 돼요. 레슨을 받아야, 그러고 가서 쳐야 실력이 좀 늡니다. 제대로.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습성이 돼요. 오늘 피아노, 이 악기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도 잘 치려면은 어려서 시작할 때에 좋은 선생님한테 배워야 돼요. 어리니까 그냥 아무나, 그러면 어려서 나쁜 습관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 우리? 해도. 대가한테 배워야 돼요, 대가한테. 그래서 미국에 가서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공부할 때 보니까 남자들이, 저희 같은 남자들이 슈퍼에 가서
일하면 1시간에 6불 줍니다. 6불. 그 당시에 한 20년 전 얘기예요. 6불 주는데 그 피아노 전공한 사모님들이 가서 애들 1시간 피아노 교습하는데 30불을 줬어요. 그 당시에 30불을. 그러니까 근데 누구한테 배우냐면 제대로 피아노를 전공한 사람한테 배워. 어려서부터. 왜? 나쁜 습관이 들으면은 그 다음에 쉬운 거는 좀 칠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려운 거 칠 수가 없어요. 이 나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도요, 이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의 나쁜 습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고치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 오래 했을수록 더 힘들어요. 안 고쳐져요, 사람이.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고쳐요.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영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교육시킬 때 딱 저희 산에 보면 인사하는 것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인사. 그 애들이 얼마나 인사 잘하는지 아십니까? 요만한 놈이 3살 먹은 놈이 인사 다. 왜 애들은 배운 대로 해요.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 말씀으로. 네? 신앙생활도 시작할 때부터 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교정시키세요. 교정.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습관 한번 바꾸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5분 일찍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지각하는 사람 매일 지각해요. 왜? 5분을 못 일찍 일어나요. 이게 안 돼요. 이게.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이 받아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좋지 않은 이런 신앙의 습관들을 다 바꿔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로 교육해 주신다 그랬어요. 의로 교육해. 교육한다.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이건 훈련시킨다는 말인데 파이데이아 이런 말을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그레코 로만 사회, 이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건 육체적인 훈련을 시킨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의 이 미덕, 인격과 품성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격과 품성.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그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성령,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을 갖춘 인격과 품성을 갖춘 훌륭한 인격체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인격과 성품이 형편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영광의 몸을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자꾸 이렇게 성장시켜서 개발해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그 인격과 품성이 성장해 가야 된다 그랬죠. 성숙해 가야 돼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격이 변화가 없어요. 성품에 변화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그런 사람으로 만드세요. 온전한 인간으로. 그래서 예수 믿은 지 1년 전하고 10년 전하고 오늘하고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더 온전하고 훌륭한 인간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거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말하고 행동할 때 좀 다른 사람 배려심이 있어요. 배려. 예? 나만 좋은 대로 막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 항상 밝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평화를 창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는 사람은 설교를 듣지 않는 것이 오랫동안 습관이 된 사람에게는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만이.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설교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게 하시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그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내 가정 안에서 요동치고 우리 아영교회 안에서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